오늘은 영적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어떤 삶의 의미와 또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다움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의미와 목표가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하는 선택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정체성을 이루죠. 그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앞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래서 그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지면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길이 나타나고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도 쉽습니다. 의미와 목표가 분명하면 선택이 쉬워져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과 같아요. 목표를 잃으면 길도 희미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헤매는 까닭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다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은 다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의미와 목표가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의미를 붙잡는 일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표, 뭔가 거창하지 않아요. 뭐냐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건 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의 방향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왔는데 허무와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마음 한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뭐냐면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의미와 목표를 향해 갈 때 그 길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은,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에서 발견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다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와 목표가 기준이 되면 선택이 쉬워져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평가와 비교 옆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내 목표가 분명하면 옆에 어떤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해야 될 일도 분명해져요. 내 삶이 분명하면,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뚜렷해지고 거절해야 될 일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길이 보일수록 인생은 단단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란 뭐냐면 의미와 목표를 따라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의 모양보다
어떤 우리 걸어가는 삶의 어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지 지금. 그 이유를 붙잡고 걷는 사람에게 길은 언제나 다시 열리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이 길을 걷는가?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래요. 열왕기하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듣지 못하여 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럽니다. 정한 바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 이 정하다라는 말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가신다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여기서 내가 생각하다라는 건 내가 계획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반드시 계획하고 목적하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내가 다름박질하는데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제가 원성동에 살 때 신안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1학년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이 달리기를 할 때 준비 땅 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앞에 6학년이 서 있죠. 저 언니 따라가야 돼. 언니가 트랙을 도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땅 했는데 한 아이가 언니를 놓친 거야. 그래서 어디로 달렸냐면 트랙을 따라 돈 게 아니라 그냥 직진해 버린 거예요. 애가. 부모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기니까 그런 거죠. 애기니까. 그죠? 애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표대라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일하더라.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 굉장히 훌륭하시고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개미학자로도 알려있는 최재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삶의 목적이 없대요. 자기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대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그럼 교수님 왜 교수님은 삶의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진화생물학자인데 진화생물학자는 인간 인생 자체를 유전자의 변형으로 봐. 그렇기 때문에 삶은 그냥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목표가 없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희한하죠? 진화론을 믿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런데 유전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인생을 아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몇십 년째 지금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독실한 아내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독실한 아내를 따라서 이 교수님이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아내를 따라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가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대체 저건 뭐지? 도대체 이 기독교 세계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매주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찾고 읽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진화생물학자지만 저 종교의 세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터뷰에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왜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럼 목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성공하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무슨 자기계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격길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저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속으로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돈 많이 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하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길 바라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부자들 욕하고 막 돈에 욕심 내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 은퇴할 때 돈 욕심 내잖아요. 자기도 다 좋아하면서 뭐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저 보시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게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그걸 움켜쥐고 안 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좋은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간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욕해도 상관없는데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옷 한 벌로 산다. 할렐루야. 여름에 옷 한 벌로 족한 줄 안다. 여러분, 아니에요. 두 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땀 났을 때 갈아입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할 수 없어서 옷 한 벌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인색해집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인색해져요. 돈 없으면요, 뭘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어요.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어요.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돈 많은 사람이 의외로 관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의외로 관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돈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성공하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틀어지려고 하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격길로 갔는데 그것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공했다는 말은 내 목표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목표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성공을 계획하는 거고. 그렇죠? 목표를 세웠다는 건 성공을 계획하는 거고, 계획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일 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졸업반 학생들 중에 자신의 꿈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내가 졸업한 이후에 어떤 나의 플랜을 가지고 일할지 사회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졸업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좋은 대학인데도 졸업생 중에 목표를 세우고 졸업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97%는 그냥 졸업한 겁니다. 20년 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졸업생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했더니, 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졸업한 3%의 학생들의 가진 자산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 모은 자산보다 더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다가 아니고 돈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 목표를 세워야 성공해요. 세 번째 뭐냐? 목표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목표를 세우면 내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동인이 돼요. 그게 나의 행동의 동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RAS라는 게 있다 그래요.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의학사전에 보니까 망상체 활성계래요. 근데 뭐 제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있대요. 그게 어디 있냐면 두개골 맨 밑에 붙어 있어서 그게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레이더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간절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에서 RAS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RAS가 작동해가지고 그 자신이 세운 목표를 정보로 인식해서 평소에는 지나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RAS예요.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열망하기 시작하면 그 뇌에서 그것이 작동되면서 자꾸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한 대 사야 된다. 내가 차를 한 대 사야 된다고 마음 먹고 내가 현대에 아니면 기아에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길거리에 나가면 그 차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느 회사 어느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운전하러 나가는 순간 온갖 도로에는 그 차밖에 없어. 그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차의 광고물이나 TV 광고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게 없었냐? 아니잖아요. 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다가 내가 목표를 세우니까, 내가 이 차를 사야지 라는 목표를 세우니까 그 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힘이 모아지게 되고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주고 행동을 일으킨 요인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좋은 목표는 뭐냐는 거죠. 목표에도 좋은 목표가 있고 나쁜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좋은 목표는 뭡니까?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막연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살을 빼는 게 목표다? 여러분,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렇죠? 나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그건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60kg인데 한 달 안에 5kg를 줄여서 55kg를 줄인다. 이게 진짜 목표인 거죠. 목표인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나는 하루에 3장, 주일엔 5장 분명하게 읽는다. 성경 읽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보통 은퇴하려면 3년 뒤, 보통 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하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은퇴 후를 준비하라 그래요. 내가 뭘 할 건지 은퇴 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증들을 따는 게 은퇴 후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격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씩 따놓는 게 은퇴 후에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되 어떤 자격증을 내? 산업안전기사냐? 아니면 장애인 지원 활동사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딱 세우고 그걸 공부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런 일 할 거니까 자격증 따야지. 절대 안 된다. 내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두 번째, 좋은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표를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지 못한다? 그건 죽은 목표입니다. 내가 5kg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2주 만에 3kg 줄었어. 이제 2kg 남았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목표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좋은 목표는 뭐냐?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여러분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내 능력과 예산과 시간을 잘 고려해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70kg 나가는 사람이 내가 한 달 만에 20kg 줄여가지고 50kg 가자. 여러분 그건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바른 가치관이에요. 이건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적인 겁니다. 먼저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목표도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느냐?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삶에 바른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가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위해 질문하고 그 답을 한 줄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그걸 한 문장으로 종이 위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길은 어딘지 질문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우울한 겁니다. 바른 가치를 가져라. 두 번째,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목표를 종이 위에 써라. 종이 위에 써봐라라는 겁니다. 종이 위에 써라. 그래서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종이 위에 써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내 신체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걸 문장으로 쓰고 그걸 내가 다니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써서 붙이는 거죠. 내 10년 후, 5년 후, 1년 후 내 신체적, 경제적, 육체적, 영적. 여러분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써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한 권은 세바시 PD,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아시죠? 굉장히 유익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에 PD인 구범준 PD가 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을 읽는 감각.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묶어놓은 책이에요. 마음을 읽는 감각. 그 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어떤 책이냐면 서울대 동문과 명예교수인 전영애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어디냐면 서울 선능역에 있는 체이나 책방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체이나 책방? 카페는 아셔도 책방은 잘 모르시나? 여러분 서울 선능역에 있는 체이나 책방이라는 곳을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생각만 하고 아직 못 갔는데 그 책방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백서원이에요. 서원. 21세기에 무슨 서원이냐. 서원이에요 진짜. 어떤 서원이냐면 이 전영애 교수님이 세운 서원이에요. 이 전영애 교수가 동문과 교수니까 도고 문학을 했지 않겠습니까? 독일 문학. 여러분 독일 문학의 최고가 누굽니까? 괴테잖아요. 그래서 괴테 마을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여주에. 괴테 마을을 만들어서 괴테를 공부할 수 있고 괴테의 책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정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거기 가볼까 여백서원에 그런 계획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꿈을 만들어 가더라. 꿈을 실현해 가더라는 겁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영애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질문하고 써봐라. 종이에 써라는 거죠. 세 번째,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세워라. 뭐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처음부터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계단부터 밟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못 외우잖아요. 10개씩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도 1시간씩 못 하잖아요. 하루에 10분씩. 10분도 어렵잖아요. 5분씩. 그래서 천천히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번째,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목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목표는 잘 세우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포기하죠. 그죠? 포기합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허무함과 이유 없는 우울에 시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도에 치우치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일하더라. 허공을 치듯 싸우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목표를 이미 주셨고 그걸 발견해야죠. 그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예화를 했지만 한번 다시 드려보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등산을 할 때 산 중턱에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가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산을 오르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에 도착하면 잠깐 쉬잖아요. 쉬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왜 산에 가서 등산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막 올라오다 3-4시간 올라오다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와 음식 냄새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야, 난 여기가 좋다. 야, 나는 여기서 잠깐 있을 테니까 니들이나 올라갔다 와. 그리고 자기는 남고 남들은 보내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몇몇이 둘러앉아가지고 속닥닥 이런저런 얘기 막 깔깔깔깔 그러면서 웃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휴게소 창문으로 보이는 저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기 갔잖아. 창밖으로 정상에 올라 환호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안함 뒤에 숨겨진 허무함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휴게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편안함에 속아서 성장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허무함과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영적인 목표와 그 다음 인생의 목표와 가정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그걸 종이 위에 적어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쉬워지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단단해집니다.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